자,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 것은요, 이게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세상이라는 현실 있잖아요. 이건 언제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현실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자꾸 무너지고 죽고 싶은 것이 전부 한계 때문에요. 현실의 한계.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세계. 영적 세계는 무한이에요. 무한한 세계예요. 한계를 뛰어넘은 무한한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영적 세계는 그 틀린 세계 있잖아요. 망하는 세계. 그래서 이거를 자꾸 접신한단 말이에요. 접신 운동이 뭐냐? 그게 네피림이요. 이 접신은 귀신이요. 귀신의 힘으로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뭔가 자꾸 이거 접하잖아요. 무속인을 접하든지 점쟁이를 접하든지 그런 거 접해서 이걸 넘어서려는 거예요, 자꾸. 가정이 어렵지, 경제가 어렵지, 몸이 아프지, 한계가 오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이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이거 죽이는 일이요. 도둑질하고 죽이는 거예요. 경험 안 해봤습니까? 저도 우리 가정에 한계가 오니까 이거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구슬 많이 했는지. 결국 굿하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다 도둑질해 가. 속이면서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건강 다 뺏기지, 경제 뺏기지, 가정 다 파탄나지,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결국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망할 걸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힘을 받으셔야 돼요. 능으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뛰어넘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은 무한해요.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하고 살리는 게 성령이요. 이건 더러운 영이요. 이건 거룩한 영이고. 그래서 귀신 들어가면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귀신 들어가면. 여러분 굿할 때 그 무당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 막 돼지 막 피 빨아먹고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 사람 아니요. 정말 귀신 붙어서 가지. 그잖아요. 귀신 들린 집을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 보세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성령은 안 그래요. 거룩한 거요. 그 성령의 열매 맺으면 여러분들의 거룩한 열매 맺었잖아요. 사랑도 있고,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맞잖아요. 인내, 자비심이, 자비함과 선행, 양선이 있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철저하고,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이런 힘을 얻으셔야 돼, 성령의 힘. 그래서 우리는 이 보는 눈이 참 중요해. 눈이 너무 중요해. 자,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10장인데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은 12사도를 세우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은 70인을 세웁니다. 오늘 38절부터 42절은 70인을 세운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마르다의 초청을 받아서 마르다의 집에 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눈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영적인 눈이. 이게. 요거 이전에는 10장에서 나오는 요거 이전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잖아요.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린 사마리아에 대한 것은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비유냐?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학자가 질문,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영적인 거잖아요.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네가 계명을 못 받느냐? 계명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왔지 않느냐? 그 사랑을 실천해라.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사마리아 사람을 도운 사람은 이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 비밀을 아는 거니까 말씀부터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에 집중하는 마리아가 선택을 잘한 거예요. 일도 중요하지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의 힘을 얻으셔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 일에 순서가 있는 거니까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일은 필요해요. 집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다 일 있잖아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의 힘을 얻으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 못 받고 말씀의 힘 얻지 못하면 일하면서 상처 많이 받아요. 일하면서 힘 빠져요. 일하면서 불평 원망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영적 문제가 온다니까. 근데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일하면서 누려요. 일하면서 누려요. 우리가 일을 해도 누리는 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마르다가 일하면서 좀 불만이 생긴 거예요. 난 지금 예수님 오셔서 식사 준비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저 마리아는 예수님 발꿈치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저 여자 저 동생 좀 내가 일하는 거 좀 도와주게 하지. 저 말씀만 듣고 앉았다고. 대접하면서 불만이 생겼다니까. 나만 일한다고. 여러분 실제 마르다가 진짜 은혜 받았으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뭘 말합니까? 말씀에 은혜 받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의 시작 일부터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현장에 보낼 때 현장부터 보낸 게 아니요. 은혜 먼저 받고 현장 가는 거예요. 그게 마가다락방이에요. 그 마가다락방에서는 은혜 받는 현장이에요.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서 그들이 은혜 받으니까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현장에서 그 충만한 말씀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누가 뭐래도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언약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본다는 것은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일해도 그 일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는 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니까. 근데 이걸 놓치면 자꾸 자기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 그런 말씀은 놓쳐버리고 자꾸 자기가 하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자꾸 한계가 온다니까. 그러니까 한계 오니까 원망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금요일 저녁 말씀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고요. 그래서 은혜예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안 믿어도 하나님은 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기도도 말씀 확인하는 시간이고 응답 확인하는 시간이지, 그건 놓쳐버리고 기도가 뭐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는 누리는 시간이요. 말씀을 누리는 시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그 기도 시간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정말 이 말씀 붙잡았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어쩌면 말씀대로 이렇게 하시는지 참 신기하고 놀랄 일이에요. 이게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돼야 누림이 있다니까, 행복하다니까. 그래 행복해요. 자꾸 이걸 놓쳐버리니까 자꾸 이 속에서 힘든 거예요. 자꾸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혼자 살라니 얼마나 힘드냐고요. 힘들잖아요. 아니, 안 믿어도 하나님 살아 계시다니까. 여러분, 안 믿어도 하나님 계시다니까. 안 그래요? 불신자가 없다고 말해도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도 하나님 계셔요. 안 믿는 게 그게 손해지. 안 그래요? 천국 지옥 있어요. 안 믿어도 천국과 지옥 있어요. 있잖아요. 안 믿는 게 내가 손해지. 믿어보세요. 그걸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은 천지차예요. 이거는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는 천지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니까.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는 게 믿음이요.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고, 불신앙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고. 아니, 사단이 역사하는 거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고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말씀 가지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방법은 말씀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말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7대 여정이 있잖아요. 그 7대 여정이라는 것은 삶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인생 여정이 7대 여정이에요. 그렇죠? 시작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삼위 하나님 통해서 오력을 얻는 게 시작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 얻는 게 시작 아니에요? 그 시작 속에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걸림돌 없어요. 발판이지. 10가지 발판. 그렇잖아요. 시작을 가지고 가는데 문제 왔다. 문제가 걸림돌이 아니요. 다 발판이지. 믿음의 발판이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발판 속에 여러분들이 가진 비밀이 뭡니까? 숨겨진 비밀이요. 혼자 있어도 괜찮아. 사막에 가도 괜찮아. 아무 문제 될 게 없어.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은. 그 10가지 비밀 아닙니까? 그럼 5가지 확신은 뭡니까? 돼. 걱정하지 마. 넌 이겨. 넌 정복할 거요. 너는 반드시 승리해. 너는 끝났어. 그거 우리가 누리는 게 그게 여러분의 여정 아닙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이게 돼 있어요. 정복하게 돼 있어요. 그거 우리 인생 여정이요. 그 흐름 뭡니까? 위, 아래, 옆, 좌우 앞만 봐도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배경이 전부 축복이요. 그럼 62가지는 뭡니까? 우리 기본부터 되잖아요. 나 혼자부터 벌써 말씀이 되고 만남이 축복이 되고 그 다 62가지요. 마지막은 뭡니까? 이게 중요한 줄 아니까 예배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말씀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말씀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말씀 붙잡으셔야 돼, 진짜. 우리가 말씀만 잡으면 되는데,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데, 말씀 속에 있기만 하면 되는데, 정말 말씀 속에, 진짜 복음 속에, 정말 그리스도 속에, 이 약속에 있기만 하면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거 없어. 말씀 속에 있기만 하면 말씀이 성취되니까 성취되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거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니 나는 말씀 속에 있으니까 말씀을 이루는 걸 내가 확인하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할 게 뭐 있습니까?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은혜의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은혜의 말씀만 붙잡으면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도 말씀 또 놓치면 또 금방 나요. 또 금방 돈이고 또 금방 사람 말이고 참 넘어지고 썩는 거예요.
사람 말은 참고예요. 그거 답 아니에요. 자꾸 말에 말씀 놓치고 사람 말 듣고 말에 마귀 말 듣고 전부 넘어져요. 다 마귀 말이요. 여러분 속이는 것은요 사탄의 말이. 사탄이 와서 뿔 달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빨을 내놓고 그러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렇게 마귀가 와서 뿔 달고 와서 그러면 여기는 다 무섭긴 하지만 거기 넘어가서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마귀는 가만히 사람 속에 들어가서 속이잖아요. 가만히 들어가서 사단이 하와 속에 가만히 들어가서 가룟 유다 속에 가만히 들어가서 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게 역사하잖아요. 그게 자꾸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구분 못해. 저 말하는 게 사단의 말인지 하나님 구분을 못하니까 사람 말 듣고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말에.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제가 왜 이렇게 열렙니까? 아니 사단은 이를 갈아야 돼 진짜. 이 못된 놈 아주. 정말 악랄한 놈이에요. 요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킨다니까. 나는 무당 굿하면서 망한 것 아주 절절히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거 하다가 쫄딱 망한 거 체험한 거 아니에요. 귀신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정말. 완전 망한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요놈이요 나만 속인 게 아니요 우리 후대까지 속인다니까. 우리 할머니 속여가지고 부모한테 그 다음에 나까지 속이는 거예요. 내가 이 속에 들어오니까요 우리 동생들 가지고 속인다니까. 또 참 요건요 아주 그냥 찰거머리요. 그냥 붙어가지고 속지 마세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아멘. 오늘 말씀 붙잡으세요. 마리아처럼 선택 잘한 거예요. 말씀 집중해야 돼. 지금 일도 중요하지만 뭐 이렇게 바쁩니까? 자, 여러분 일의 모든 순위가 있는 뭐가 이렇게 중요하고 긴급합니까? 뭐가 급합니까? 말씀보다 더 급한 게 있습니까? 말씀보다 더 급한 게 있냐고요? 참 사람들은요 말씀보다 잘 사는데 내가 하나님 없어 잘 살고 내가 말씀 없어 잘 살아요. 잘 사는 겁니까? 보세요. 이제 사람은 하루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평생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평생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후대까지 두고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억하면 지금 당장에 내가 잘 산다? 지금 당장에 뭐가 잘 된다? 그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당이 속이는 거예요. 그게 귀신 속이는 거예요. 급하지. 당장 급하지. 돈 없을 땐 돈이 얼마나 급합니까? 암 환자가 암 고치는 게 얼마나 급합니까? 급하지요. 내 건강만 된다면야 무당에 뭐 상관 있어? 남미 호락교육 무슨 상관 있어? 내 몸만 나면 되지. 내가 돈이 급한데 내가 억을 준다면 내가 뭔 상관할 게 있어? 지금 돈 생기는데. 그렇습니까? 그게 귀신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중요한 걸 놓치고 자꾸 속는다니까. 긴급해. 오죽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할 게 있다고. 여러분 진짜 예수님도 산상보훈 설교에서 보니까 먼저 할 게 있다니까. 급한 게 먼저 있다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는 먼저 하는 것은 예배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편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싸우고 와서 예배드리는 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왜? 화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화해라는 거예요. 싸운 거 용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싸운 사람이 말씀 들어오겠습니까? 네가 은혜 받으려면 그것부터 용서해. 네가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어. 속지 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렇게 중요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 남 보고 자꾸 이렇다 저렇다 남 비판하고 그게 중요한. 네 눈부터 먼저 봐. 남 그러기 말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할 게 있단 말이에요. 먼저. 얼마나 바쁜 세상이요. 여러분 참 바쁜 세상 아닙니까? 일 진짜 바빠요. 뭐가 바쁘냐? 몰라, 그냥 바빠. 응? 뭐가 바쁜지도 몰라, 그냥 바빠. 그냥 나 바빠. 뭐가 바쁜데? 응? 옛날에 시장 가서 물건 살 때 흥분해 가지고 와서, 야, 그 영도시장 얼마나 싼지 몰라. 동태가 엄청 싸. 얼마나 싼데? 그냥 싸. 얼마인데 얼마니까 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싸. 그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 10,000원짜리가 1,000원짜리 되면 싸다 하지. 그냥 싸. 그것은 틀리잖아요. 바빠. 뭐에 바쁜데? 그냥 바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정신없어요, 바빠서. 일도요, 막 순서가 엉망진창이요. 뒤죽박죽이요. 그 뒤죽박죽의 일이 집에 가도 이것도 아니고, 바쁘긴 바쁜데 집에 가도 이것도 아니고, 교회 가도 이거, 직장 가도 바빠. 그냥 정신없어. 그냥 뭔가 되는 게 없어. 바쁜데 되는 게 없어. 질서가 없어요. 여러분, 질서가 있어야 돼. 그 질서의 1순위가 뭐냐? 말씀이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야 돼. 말씀 따라가야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 하는 일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이에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4절 1절부터 3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이에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들 하나도 손해 안 줘. 다 생명이고 풍성이고 다 복이거든요. 말씀 따라가면 다 복될 건데, 그 여러분은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누리는 사람이요. 맞죠? 그러니까 말씀 놓치고 자꾸 복 받으려고 얼마나 떠나답니까? 이것저것 복 받으려고. 그거 다 가짜요. 그건 복 아니야. 다 가짜예요. 여러분 발버둥 치고 다니는 건 다 가짜예요. 그거는 진짜 아니에요. 말씀 놓치고 열심히 해서 내가 부자 됐다, 다 가짜요. 말씀 놓치고 성공했다, 다 가짜요. 진짜 아니에요. 그거는요. 말씀 속에 있는 게 진짜 복이지. 맞죠? 보세요. 이삭이 얼마나 복 받았나. 말씀 따라가서 복 받은 거예요. 못 막아. 이삭이 주는 복은 아무도 못 막아. 그 복은요, 세상에선 절대 얻을 수 없는 진짜 율성의 복이요, 재창조의 복이요. 그거는 진짜 능력이. 아니, 한 해 농사에서 100여치가 나온다? 말 됩니까? 말도 안 돼. 근데 하나님 말씀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은 된다니까. 그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혜가 있어야지. 맹이 말씀 들어놓고도 여전히 말씀 들었고 말씀 금방 잊어버리고 또 금방 사람 말 들어. 응? 금방 나가서 금방 사람 말 들어 그냥. 응? 요 귀신 장난을 몰라요 이게. 응? 여러분, 영적인 세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요. 요거는 인생, 이 세상 나라 똑같고 이건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예요. 모든 사람 다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마귀에게 잡혔든지 하나님께 붙잡혔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 신자도 속으면 사단의 심부름한다니까. 속지 마세요. 진짜 말씀 따라가요. 진짜 성령인도 받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육과 영이 있는 거예요. 요건 보이는 것, 요건 보이지 않는 것. 보세요. 사단이 속이는 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늘 눈에 보이는 거. 자, 아담과 하와를 속여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선악과가 있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셔요. 선악과는 눈에 보이지만 선악과를 얘기하신 하나님은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 안 보이지? 그 하나님 말씀하는 건 놓쳐버렸지?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다가 그게 망한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거든. 눈에 보이는 거거든. 눈에 보이는 거.
잘 보세요. 불신자는 영이 죽은 사람이요. 불신자는 영이 죽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어. 육밖에 없어. 미안하지만 하등동물 있고 고등동물 있잖아요. 그거는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화론에서. 원숭이가 딱 가다가 털 다 떨어지고 인간이 된다는 진화론이요. 고등동물. 근데 세상 사람도요, 영적 모르면 인간을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짐승 아니잖아요.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을 놓치면 인간이 제일 더럽고 추하고 아주 못된 거예요. 이게 아주 못된 인간이요. 이게 영이 죽은 사람이요. 그런데 우리는 영이 있잖아요.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계속 영의 사람이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 쫓아가고 육신 따라가고, 그러니까 불신자랑 똑같은 거예요. 영의 사람은 영을 따라가야 돼요. 영을 따라가는 방법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 이게 영의 말씀이니까. 이게 영생의 말씀이니까. 아멘. 영의 사람이 사람 말 따라가지 말고 영의 말씀 따라가라니까. 여러분 강단 말씀 따라가셔요. 정말이요. 놓치면 안 돼요 진짜. 현장 가면 참 말씀 놓치고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 여자없이 세상이요. 여자없이 사람 말이요. 말씀 그렇게 들어놓고도 후렴은 전부 사람 말이요. 속으면 안 돼요. 요게 비밀이라 숨겨진 거라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영은 숨겨진 거거든요. 육은 드러난 거고 영은 숨겨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숨겨진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숨겨진 비밀이요. 아니 말씀 뭐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 보고 숨겨진 거예요. 그래서 숨겨진 하나님을 앞만 봐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영이 죽은 사람이요. 그래서 전부 성경 보고 육으로만 본다. 육으로. 영의 사람은요 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 볼 때마다 말씀이 하나님이로구나. 하나님이 말씀이로구나. 어쩜 말씀 본데 하나님이 보입니까? 참 이게 신기하고 놀랄 일이요. 여러분 영의 사람은 말씀 볼 때 하나님이 쫙 보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능력 있구나. 야 하나님은 진짜 복의 하나님이라고. 그냥 확 말씀 보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비밀이요. 근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꼭 필요한 비밀을 주셨어요. 넌 죄인이 아니냐. 넌 저주받은 사람, 재앙받을 사람, 넌 망한 사람 아니냐. 그런데 망할 내가 너를 살리겠다. 그게 복음이에요. 어디에서? 십자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66권은 요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려고 66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을 잘 보면 요 비밀이 다 담겨져 있어.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이 인간이 저주 재앙 아닙니까? 말씀 놓쳐서. 근데 하나님이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를 살리려고 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리는 거. 그러나 그 뱀은 뒤꿈치를 상한다. 십자가에 죽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만 죽이는 사단의 권세는 머리가 박살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벌써 설명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영세전에 썼던 복음, 그걸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전부 복음이요, 복음의 말씀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말씀 들을수록 볼수록 희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안 그래요? 여러분 암으로 말기암 걸린 사람이 특효약 있어. 그 암 싹고 특효
여러분 눈이 어떻게 떠지겠어요? 눈이 바짝 떠지지 않겠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네 암 말기지만 고칠 수 있어. 그 눈이 퍼뜩 떠지는 거예요. 암 고치는 것도 고친다면 벌떡 떠지는데. 이거는 세상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 모든 종교가 다 달라붙어도, 이 세상의 정치인, 경제인, 과학자 다 달라붙어도 인생이 가진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 그런데 그 문제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자, 이 복음의 맛을, 이 복음 발견한 이 복음의 맛을 아는 사람. 제가 오전 설교 서를 얘기했지만, 아이고 어렵도다. 안 믿어서 어려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아이고 어렵도다. 왜냐, 안 믿어지니까 어려운 거예요. 또 알긴 알지, 희미하게 알아.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난 죄 용서받았어. 알긴 알아. 근데 십자가의 맛을 못 누려. 그 감사함을 못 누려. 그 구원의 감격을 못 누려. 감사 감격이 안 돼.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도 그냥 이래저래 흔들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지고도. 그러니까 이 사탄이 얼마나 잘합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누구를 맞더나 사단이 건들지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붙잡지. 양쪽으로 얻어맞는 거지. 여러분 진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사쟁자는 이 버린 자는 하나님 관심도 안 써.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거지. 가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제발 하고 툭 때리고. 항상 말씀의 육신이야.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 요거 때문에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아멘. 심지어 내가 죽더라도 말씀 붙잡아야 돼. 육신이 완전히 내가 망가져도 말씀 붙잡아야 돼. 그 사람이 사는 사람이에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거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아야 돼. 말씀이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 말씀 붙잡아야 된다니까. 보세요. 첫사람 아담이 뭐 때문에 말씀 놓쳤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뭡니까? 2장 17절에 요거 보고, 요거 선악과, 요거 보고 눈으로 보는 거,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거, 요거 때문에 말씀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아야지, 말씀 놓치고 먹음스럽고 보암스럽고 탐스러운 거 그거 붙잡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적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세상을 두려워한다니까. 세상을 두려워해요. 무섭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 놓치면 두려운 세상이요. 또 부럽다는 거예요. 왜 부러워요? 말씀 놓치니까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부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지. 말씀 놓치니까 부러운 게 너무 많아. 공부 잘하지, 실력 있지, 능력 있지, 아이고 좋은 자리에 올라갔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내가 부러우니까 자식한테도 봐라, 옆집의 아들 봐라, 옆집의 작 봐라. 이래가지고 내가 부러운 거 자식한테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부러운 거 보상 받으려고 말이야. 난 이 살면 넌 부자 돼야 돼, 넌 이제 뭐 의사가 돼, 넌 판사가 돼야 되고, 너는 세계적 전부 자기 채우려고. 여러분 부러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다
다 그래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이거. 그렇잖아요. 현실 보면서 매달 넘어지는 게 이거예요 다. 특히 여러분들이 그 시기 질투 많은 사람이 참 보통 그 영적 문제 진짜 시기 질투 많은 사람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요. 그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요. 그럼 배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냥. 이웃사촌 땅 사면 얼마나 배 아픈지 막.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아담 이후에 아담도 넘었지만 아담 이후에 보세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면 알잖아. 아담 이후에 이게 대물림이라. 이게 영적 대물림. 아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담 이후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다 죄인 된 거예요. 아담의 그 영적인 문제가 대물림 됐다니까. 여러분 대물림 끊어야 돼요. 대물림 끊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대물림 끊으려면 말씀 붙잡아야 돼요. 놓치면요 그대로 갔다니까. 참 희한하죠. 여러분 보세요. 어른들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자식들 볼 때는 왜 저러지 몰라. 우리 아빠 왜 저러지, 우리 엄마 왜 저러지, 마음에 안 들거든. 마음에 안 들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 무너진 사람이요. 마음에 안 들어. 난 저렇게 안 살아. 저러니. 그 자체가 벌써 무너진 사람이요. 그러니까 무너진 그 자체는 벌써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을 이겨요? 영적인 못 이겨요. 그러니까 무너진 그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똑같아. 그 대물림이에요. 그 대물림이라니까.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자녀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거 있죠? 똑같아요. 그 매달 이혼하는 사람 가지고 이혼이 대물림 똑같아요. 그거. 대물림이요 그냥. 도박하는 사람 똑같이 도박하고, 마약쟁이 마약, 그거는 내가 결심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영적인 문제는 이길 수가 없다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 붙잡아 이기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죠? 저의 꿈은 뭐냐? 저는 언약이 있어요. 언약, 오직 복음밖에 없다. 그게 언약이요. 이상이 오직 복음이다. 그게 언약이요. 그럼 나의 비전은 뭐냐? 언약, 이거 가지면 온 세상 살릴 수 있어. 그게 비전이요. 이것만 가지면 다 살릴 수 있어. 누구도 괜찮아. 어디 가도 괜찮아. 그게 나에게 가지고 있는 비전이요. 그런 길이 밭이 얼마나 넘습니까? 어디 갈 데 없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요. 월요일 날 RT에서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복음을 답줄 수 있고 살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나에게 꿈은 뭡니까? 나의 꿈은, 그래 이제는 이 복음 가지고 다 살리려면 렘넌트 치유하는 길밖에 없어. 렘넌트 치유하고 살려야 돼. 어른들이 어차피 무너진 인생이고, 무너진 인생 다시는 무너지지 않으면 렘넌트를 복음으로 세워야 돼. 그래서 한 게 이게 우리 센터 아닙니까? 그 마음에 한이 생긴 거예요. 어른들 보면서 한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게 내 마음에 항상 있어. 렘넌트 치유사에게. 이게 항상 내 마음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게 내 이미지요. 항상 어디 가도 치유하는 목사님, 어디 가도 렘넌트 사역하는 목사님. 그러다 보니까 내가 대학 사역자는 어부지로 대학에 들어갔는데 지라고 보니까 내가 대학 사역을 어떻게 내가 합니까? 그 하나님이 렘넌트 하니까 대학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대학 사역까지. 어린이부터 저 대학생까지. 이야, 참. 여러분들이 진짜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실 일이 너무 많아. 내가 우리 집사님도 얘기했지만, 가정이 진짜 어려울 때, 내 가정만 보지 마요. 꼬짝꼬짝하면 내가, 우리 집에 왜 이래, 나는 왜 이런 집에서, 이러지 마세요. 좀 눈을 열어봐요. 내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가정이 쎄요 온 세상에. 그럼 내까지 그러고 있는데 거기 사람들은 오죽하면 더 하겠어요. 좀 나는 다른 사람도 해야 될 거 아니요. 다른 힘을 가져야 될 거 아니요. 그래, 우리 가정 다 깨져도 복음으로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남은 자요.
여러분,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남은 자의 복음 전하라고, 세계 살리라고. 그게 호세아요. 여러분들 그런 비밀을 누리면요, 나에게 아무것도 문제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도리어 기회고 축복이고, 그게 세계보응답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속임수. 거짓말쟁이요. 사단은요, 거짓말의 아비라서 요한복음 거짓말쟁이요. 계속 속입니다. 거짓말은 사단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이 전부 거짓말이요. 복음 없는 말은 다 거짓말이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인들이 말하는 거 참고로 들으세요. 답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모르니까 랩런트들이 목사님 말보다 교수의 말을 더 신뢰한다니까. 교수의 말은 전문성이고 그런 세상 기능성은 대단해. 나는 경제 몰라요, 과학 몰라요. 기능이 있다니까. 그러나 그게 인생의 답은 아니. 경제가 답입니까? 정치가 답입니까? 답은 아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자꾸 사람을 듣다가 진짜 중요한 거 다 놓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쩌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좀 들어야 돼요. 꼭 상담해도 목사님한테 하고 교수님한테 가고 말이야. 주례 받아도 목사님 받으세요. 교수한테 받지 말고.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주의 종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가치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거 아시려면, 영적인 비밀 여러분들 아시려면 진짜 집중해야 돼. 저는 근본 회복이 중요해요. 자꾸 그 일어난 껍데기 자꾸 거기 붙잡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 마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근본이. 근본 아니 이미 뿌리가 문제 생겨서 다 썩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화분의 뿌리가 죽으면 다 이제 죽는 건 시간표가 말라지고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건 놔두고 자꾸 이 뿌리 말라진 거 고치려고 하니 이게 됩니까? 이거 됩니까? 이미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이미 근본 때문에 다 무너진 가정이요. 그 무너진 걸 가지고 자꾸 그냥 거기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 속잖아요. 근본부터 해야지. 여러분 근본을 회복하는 것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이, 이 복음이 근본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복음이. 복음 들어가면 지금도 무너뜨리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고 그래야 돼. 여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박살난 건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 계속 무너뜨리고 있는 사단이 박살나 버려야 돼요. 근본부터 해결돼야 돼요. 아멘. 나머지 놔두세요. 그냥 뭐 지지고 볶고 놔두세요. 근본 복음으로만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누리세요. 기도하세요. 그 393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393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복음 임마누엘 계속 함께 비밀 누리는 겁니다. 이게 근본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요, 근본 해결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사단 권세, 죄 권세, 저주 재앙 박살 내렸어요. 근본을 꺾으셨어요. 다 이뤘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말씀은 뭐 이 갈라디아 에베소서 말하지만 항상 근본을 가지고 갈라디아 말하는 거고 근본을 가지고 에베소 말하는 거지, 이것 빠진 갈라디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복음의 말씀이 갈라디아든 에베소든 출애굽기든 전부 이거 가지고 이거 더 보충하고 설명해서 각인 뿌리 시키려고 출애굽기 있는 거고 갈라디아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성경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가진 복음에 완전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근본이 꺾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머리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머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머리는 돼. 근데 이게 내 안에 들어와서 임해야 그게 보좌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복음이 임해야 돼. 나의 복음으로. 능력이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능력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안에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요? 저 하늘나라. 예수님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내 안에 지금 함께. 그게 바로 능력이요. 복음은 안 믿어도 능력이요. 근데 내 안에 임하니까 내 안에 임한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그게 하나님 나라요. 이게 오직이고. 여러분 속에 복음이 임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돼야 되지. 그 하나님 나라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 목매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단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겨요? 재앙을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영적 문제를 어떻게 이기냐고. 못 이겨요. 그걸 꺾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할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큼 능력이 있느냐? 복음의 능력이 믿는 자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건 237만 전 세계 살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좀 파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복음은요, 여러분만 살 뿐 아니라 내가 가진 복음은 내가 가는 데마다 살려. 내가 움직이는 데 다 살리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왜 그런 줄 알아요? 아까 요거 빛입니다. 빛이 내 안에 임하니까 난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빛의 자녀니까 여러분 속에 갈라디 2장 27처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어요. 내 안에 빛의 능력이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이 이런 것처럼 어둠 속에 빛만 가면 떠나가는 거예요. 자, 남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남은 자 되세요. 불 다 꺼지면 어떻게 되냐고. 불 다 꺼지면 여러분 성막은 불 다 꺼지면 안 돼. 항상 불을 켜놔야 돼. 그게 뭐냐?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촛불 한 개만 있어도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성냥개비 불만 있어도 어둠이 물러간다니까. 희미하던 밝던 빛만 있으면 돼. 여러분 현장에 빛만 있으면 무너져요. 아멘. 예,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뭐 치유대 가면 거적대기들 치게 하는데, 거적대기들 치는 거 있잖아요. 그 썩은 거적대기들 치면 뭐가 나와요? 벌레들 다 도망가지요. 왜 도망가? 빛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속에 빛이 들어가면 흑암은 다 떠나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상태가 복음이냐,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항상 점검해야 돼요. 자, 항상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이. 고린도서 6장 1절 2절. 지금이 은혜 받을 날이요 구원의 날이라. 지금 은혜 받으면 지금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복음이 내게 복음 되는 순간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날. 빛은 빛을 팍 발할수록 어둠이 확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안에 은혜가 나타날 때 흑암이 무너져요. 아멘. 은혜 나타나면 돼요. 여러분들 그 찡그리지 말고 은혜 받으세요. 흑암이 무너져요. 그래, 아니 세상 사람들 속담도 웃는 얼굴에 침 못 뺀다는데, 스데반 집사처럼 그렇게 광명한 천사가 돼야 돌을 쳐도 흑암이 사월이 꺾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은혜 받으셔야 돼. 자, 지금 은혜 받는다는 말은 뭡니까? 흐름을 놓치지 마라 이 말. 여러분 계속 흐름이, 이 말씀의 흐름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은혜의 말씀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계속 공급되는 말씀을 지금 계속 내가 받아야 돼. 말씀의 흐름이 끊어지면 안 돼요. 흐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있는 거고,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평상시에 성경 읽기도 하고, 평상시에 메시지에 노치된 거 다시 듣기도 하고. 왜냐?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려고. 여러분 말씀의 흐름 타고 가면요, 말씀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죠? 에스겔서 47장에 살아나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기해요. 시험 들면 말씀이 끊어져 버려요. 시험 들면 말씀 듣기도 싫고, 말씀 들어가기도 싫고, 말씀 볼 생각도 안 나고. 그게 시험 든 사람이요. 시험 들어도 교회 와요. 말씀 들으세요. 그게 여러분들 사는 길이요.
흐름을 따라가야 돼. 그러면 얼만큼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 오늘 본문에처럼 집중하니 말씀은 집중해야 돼. 그 집중은 뭐냐? 경청이요. 저는요 은혜 받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경청이요. 벌써 말씀 듣는 자세 보면 아 저분이 은혜 받는 사람이다. 자세 보면 알아요. 그릇이 됐거든요. 이게 그릇이요. 경청은 곧 말씀 담는 그릇이요. 그러니까 내 자세가 돼야 말씀이 담아지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어디 가서 뭐 커피 따를 때 커피 이게 커피잔 들고 잘 들고 있어야 붓게. 잘 들고 있어야 안 쏟아지지. 이게 들들도 떨어면 붓는다 쏟아지지. 말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딱 돼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에서 은혜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자, 괜히 어디 가서 다리 꼬고 허리 뒤집지 말고 정말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눈은 동그랗게 뜨고 정말 여러분들 경청해 보세요. 산다니까. 아이고 참 얼마나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어젯밤에 잠자는데 그 용부사님 테이프 틀어놓고 자는데 자는 순간까지 계속 은혜가 쏟아지는 거 계속 말씀 매일 테이프 들으면서 아침 보니까 우리 사람이 꺼놨어. 계속 듣는 거예요 말씀. 이런 말씀 계속 들으면 내 안에 들어갔잖아요. 안 그래요? 그 말씀도 그렇게 좋은데 매일 유튜브 보고 앉았습니까? RTV 방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RTV 방송 그 뒤에 또 있잖아요. 주일 2부, 2부 저 본부 거, 교회 것도 얼마나 많아. 우리 교회 보니까 이제는 211명이 우리 교회 저 뭐에 그 들어와서 같이 보는 사람들이 211명이더라고. 이거 계속 말씀 들고 있다는 말씀 계속 들어야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핸드폰 그러려고 있는 거지 뭐 맨날 유튜브 그 쓸데없는 거 시간 보내지 말고 말씀 들으세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결론입니다. 좀 제발 분주하지 마세요. 자꾸 놓치니까 분주한 거예요. 바쁜 사람 뭐 바쁩니까? 솔직히 지금 뭐가 바쁩니까? 뭐가 그렇게 분주하십니까?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은 얘가 선택을 잘한 거예요. 마리아가. 너는 일하냐고 분주하지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을 듣는 때가 있는 거다. 항상 있는 게 아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안 돼.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 들어야지. 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시간표잖아요.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표가 있다고. 말씀 들을 때는 말씀 들으세요. 말씀 들을 때 성경 읽지 말고 성경 읽기 하지 말고 말씀 들으세요. 말씀 들을 때 자꾸 성경 때 들척거리지 말고 말씀 들으세요. 말씀 들으시라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 듣는 시간에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말씀 들으셔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 아멘.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아무리 때 있는 게 아니요.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요. 말씀 들을 때 듣는 거예요. 때. 그 시간표에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어디 신방 가면 말이요. 신방 왔다고 부엌에 가서 설거지하고 뭐 그 심지어 막 아니 눈 감으면 사과 깎는 소리에 눈이 자꾸 기도가 안 되게 삭삭삭삭삭삭. 사과 깎는 시간이 아니요 지금. 야 그렇게 대접해야 됩니까? 그 시간표를 모른다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볼 때 말씀하고 찬송할 때 찬송하고 그걸로 시간표 아닙니까? 항상 있는 거 아니지. 아니 난 참 시간 이렇게 하여튼 오늘 열나니까 더 더했네. 여러분 진짜 그 예배 전에 찬송 부른 거 있죠? 왜 밑에서 커피 마시고 차 마시다가 설교할 때만 들어옵니까? 나 그 이해가 안 돼. 그 한 소리 좀 하려도 못 하겠어. 이럴 때는 한 마디 해야지. 여러분 올라서 찬송 부를 때 찬송하셔야 돼. 왜 찬송 부를 때는 가만히 있다가 설교 때 싹 올라와서 설교만 들으려고 하셨습니까? 진짜 여러분들 진짜 그 시간을 잘 하셔야 돼. 시간을. 그래야 뭐가 소통이 되지. 여러분 오늘 낮에 설교도 소통이지만 소통 안 되면 답답해요.
진짜 고린도 16장 18절의 말씀처럼 참 시원해야 돼. 시원해. 답답해. 시원해야 돼요. 이런 말씀이 시원해야 돼요. 참 찬송이 시원하고 기도 시원해져. 답답해 막혀서. 소통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여기 다 생각 다르죠? 근데 말씀 풀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 사람 성격 안 봐요. 그 사람 수준 안 봐요. 말씀 때문에 행복하지. 그렇잖아요. 말씀 소통돼 보세요. 뭐 따집니까? 언어가 어떻고 사람이 수준으로 어떻고 그거 안 봐요. 말씀이 다 통하는 거지. 말씀 안 보니까 맨날 사람이 어떻고 수준이 어떻고 따지지. 그건 소통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소통은 다 되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외국 가보세요. 말씀만 다 통해. 그냥 끼 안고 안아주고 같이 웃고 말씀이 소통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막 네팔 가면 막 안고 막 반갑다고 그 말씀이 소통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난리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수준 따져보세요. 아이고 씻지도 않고 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 붙잡아야 소통돼요. 그래 여러분 가정 소통되는 거고 다 소통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짜 말씀을 집중하다가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에 힘을 얻고 말씀으로 흑암 문제 꺾어지고 우리 가정 살리고 현장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